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아야 하는 이유.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시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를 보시면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다 비유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거는 다 비유로 끝나는 것입니다. 비유는 실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속에 계신 아들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실 때 그 친히 그 아들로 인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체험한다는 것은 누구를 본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유가 아니라 실상으로 체험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우리 인간을 지금 보면은 정말 다 죄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그나마 양심을 주시고 그나마 법을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원래 인간은 그냥 원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요. 오늘날 우리 인간이 버리는 것이 쓰레기가 있고 똥이 있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는 건 이렇게 쓰레기와 같은 거고 똥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받으며 살던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자기의 품에서 떠나 고아와 같이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고 인간의 품은 마음들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너무나 우리 사람, 이기적인 사람 보면 너무나 어떤 땐 너무나 힘든 걸 자신도 체험합니다. 이기적인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사람 앞에 가면 너무나 힘든 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듯이 또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 서면 얼마나, 거짓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든 거를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는 너그러워져. 자신이 거짓말할 땐 너그러워져. 자신이 외식할 땐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자신이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너그러집니다. 상대방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너그러운 거예요. 그냥 남들이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이기적인 어떤 모습들과 말을 하면은 엄청 힘들어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죄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그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입니까?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 볼 때는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로 그 잃어버린 자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몸소 하나님의 아들께서 몸소 사람이 되셔서 그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인인 걸 시인할 줄 안다면, 사람들이 왜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냐? 자신이 죄인인 거를 첫째 몰라요. 두 번째, 죄인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가져오질 못해요. 죄인인 거를 몰라서도 못 오고, 죄인인 걸 알아도 자기가 혼날까봐, 또는 뭔가 더 자기의 어떤 존재가 무너지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 와서 너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것이 숨겼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게 정직한 영을 더하시고 진실된 마음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 정말 다 고백하기를 고백합니다.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외식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토해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합니다. 정직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내면을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구합니다. 옳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말 참된 것이 뭔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이 쉽게, 제가 이렇게 회개할 때 보니까 내 생각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가려짐이 생기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자그만 거라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그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것이 그냥 나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하고 무시해버리고 있을 때, 그게 어느새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이 되고, 그 어둠이 스스로 나를 또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왜 이렇게 내가 또 어두워졌지 하고 막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에 보면 별거 아닌데, 정말 처음 시작이 별거 아닌데 그거를 감추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이 결국은 그것이 정죄받아서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작은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 결국은 나중에는 무슨 엄청난 억압이나 이런 것들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니까 무시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어떤 거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용서받은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용서받은 기쁨이 충만할 때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기쁨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자기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늘 인도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우리가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그 죽은 영을 영의 그 영원한 죄, 오늘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죄가 뭐냐? 영원한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영원히 받을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저주들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멸시를 받음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거를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이 땅에서의 저주들을 감당하신 거죠. 그 십자가는 내가 받을 영원한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죽은 영이 받아야 될 영원한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인임을 시인한 자들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우리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영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의를 가지고 우리 영이 이제는 산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산영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영은 지금 산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는 죄사함을 체험했지만 여러분 육체의 죄성이 여전히 있는 거 여러분 느끼죠? 여러분 육체의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걸 느끼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인 같이 종교인으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종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 없는 자들입니다. 종교인은 종교라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것이 종교예요. 거기엔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근데 이 종교의 특성을 이 교회 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신앙과 약간 짬뽕을 해놔가지고 신앙과 종교가 짬뽕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종교가 섞인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특성이 섞인 신앙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오신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을 온전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구주요 하나님으로 알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로 우리는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에다가 종교적인 특성을 이렇게 심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회개와 침례와 성령의 그 거듭나는 이것이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꼭 체험해야 된다. 회개와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꼭 체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나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또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성질을 이 신앙에 갖춘 것 중에서 사람들이 회개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체험합니다. 또 침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다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난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를 더 이상 쳐다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십자가를 붙잡을 필요도 없고 이미 나는 거기 지나왔어. 오직 나는 성령으로만 살면 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육과 영을 구분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고 해서 육의 죄성이 없어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는다고 해서 육이 죄성이 없어지고 다시는 죄성이 없어져서 뭔가 신령한 육체가 됐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육체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 그래서 물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육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로 치부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물론 돌이키는 회개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나쁜 짓을 했구나.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저도 처음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지난날에 지은 죄들을 막 생각나게 하면서 돌이키게 생각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회개하는지 몰라요. 아, 내가 그런 죄를 졌구나. 시인하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과거에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사과하게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 번호도 모르고 또 찾아가서 사과한다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좀 또 연락도 되게 하셔가지고 사과도 하고, 또 사과했더니 또 전도도 돼가지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사과했더니 또 교회 오기도 하더라고요. 또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그렇게 돌이키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돌이키는 거죠. 과거의 죄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가서 사과하고 돌이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굉장한 자유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용서받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옛사람, 육이 주인 되어 사는 옛사람을 이제 옛사람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육체가 죄를 떠난 게 아니에요.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 과거에 은혜 엄청 크게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은혜는 끝난 거야. 나는 오직 이제 진리로만 살아야 돼. 그럽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나 과거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은혜 받은 건 나 끝이고 이제 나는 오직 진리로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떠나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도 없고 진리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붙잡는다는 건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디서 그 은혜를 어디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와 허물과 저주를 십자가로 담당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용서받은 장소예요. 내가 내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그 장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연합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우리에게 침례를 통해서 믿음의 그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는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낸 곳이요, 이제는 스스로 사는 내 옛사람, 내 뜻대로 살던 내 옛사람, 내 기분대로 살던 옛사람, 그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옛사람은 장사 지냈어요. 이제 새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이 살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로 인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의 그 공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장해요?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산다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놓쳤어, 은혜를 놓쳤어, 그러면 뭐로 살까요? 나로 살지. 내가 주장되어 살겠지. 내 힘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겠지요.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다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리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진리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대가를, 내가 그 대가를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또다시 고아로 산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고아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 품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거는 내가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 내가 좀 무능하면 어때? 내가 좀 남들한테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빼앗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빼앗겼는데, 자기 목숨까지 다 빼앗겼는데, 내가 조금 내 갖고 있는 거 좀 뺏겼다고 은혜를 놓치고 십자가를 놓칩니까? 그거는 그런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죠.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볍게 여기니 가볍게 여긴 만큼 여러분이 쉽게 놓치는 거예요. 쉽게 놓치는 순간 누가 와서 제일 좋아해요? 마귀와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마 마귀가 할렐루야 할 거야,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를 냉큼 붙잡겠지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수고와 공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요, 은혜 받았을 때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발가락에 무릎 꿇고 있는데 발가락 앞에 있는 발가락보다 발가락이 많아서 내 앞에서 얼마나 주님이 크신지.
여러분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게 와닿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크게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십자가를 무시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수고와 공로와 그 진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신앙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뭔 걱정을 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염려가 많으세요? 걱정이 많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눌립니까? 여러분이 왜 눌립니까? 내가 너무 커 보이거든.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거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보다, 그 사랑보다 내 문제가 너무 커. 내가 너무 커.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죄가 나올 때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 실수를 할 때 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이 되면 눌리는 거예요. 왜 눌려요? 내가 너무 크거든. 내가 아직도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공로가 그렇게 능력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했을 때 자기도 살아. 자기가 살아. 신앙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성령 충만하면서 자기도 살아야 돼. 십자가는 이미 끝났어. 과거로 끝난 거야. 나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왜 나를 안 살려주십니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드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신앙은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하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가 되심으로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연합됐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연합됐어요?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이제는 나는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살아야 돼.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나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내 안에서 뭐가 막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능력이 나오면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그게 내 자랑이 돼. 내 기쁨. 그게 나도 같이 살아.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나 보다.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나 보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가난한 심령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와주신 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어느새 내가 나오니까, 어느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걸 내 것인 양 착각하니까 주님도 영광 받지만 나도 올라가. 그게 누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럴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누구든지. 그래서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된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드디어 나도 하나님이 나 쓰시나 보다. 이제 나는 뭔가 나는 주님 앞에 많이 죽은 사람인가 보다. 날마다 죽어야고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육체는 그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영은 산영이 되었어. 죽어있는 영은 산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산영으로 살아. 그러나 그 영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의로 사는 영이지만 육체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을 수 있는,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놓친다는 건 뭘 놓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는 거요. 주님의 사랑을 놓치는 거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또 내가 내 삶을 또 내가 책임져야 돼. 외식해야 되고 거짓말 또 섞어가며 살아야 되고 염려하며 살아야 되고 근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이 근심한다는 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닙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 아닙니까?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신앙인이 아니네. 걱정 근심이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걱정, 근심, 염려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져갔더니 십자가를 또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그 염려를 가져갔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셨구나. 그거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붙잡을 때까지,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전에,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외식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전에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는 게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그거를 가져가서 기도하여 옮겨놓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십자가를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항상 십자가를 붙잡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